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의 사무엘상 2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자기 편에 선 걸 보니까 우리 목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훨씬 더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게 뻔한데 이 사람을 지금 전쟁의 앞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전쟁터로 내보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배신자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인데 이 다윗을 우리와 함께 싸우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윗이 원한 거겠죠.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과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기스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의지로, 그러니까 아기스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지죠.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그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고. 아예 보이지도 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라도 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제 왕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새벽에 아예 가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된 겁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장도 보죠. 30장은 좀 길어요. 네.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이게 아기스한테 받은 땅이 시글락이죠.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가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 이게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 점령당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납치를 당한 거거든요.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끝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 때문이다 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뭐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쉬고 400명 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에게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를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병들어서 버린 것들 때문에 또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대부분 이 소년을 종으로 삼았던 주인이 자기가 버린 종 때문에 자신들이 다윗에게 추격을 당해서 자신들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다시 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자기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놈이구나. 알았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노예로 팔아넘기지 마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어요. 싹 다 진멸됐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머지 안 따라간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얘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대를 우리 손에 넘겼었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느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 전쟁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다 똑같이 나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로멜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래서 전리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지 않지만 훈련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고 책임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더라.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억지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특히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생각에 맞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인위적으로 하거나 어떻게 벼랑 로또를 맞거나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해관계,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일 못하시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득실대로 일을 처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람들 사이에 삐걱거리거나 억지로 막 이런 일들 신이 개입했다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지금 안 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하오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